오늘은 영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감동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감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 평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쁨이 되겠지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하여 주어지는 심령의 어떤 환경,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감동, 은혜, 기쁨, 평화 등등으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 기름 부음을 입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 감동에 이끌려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소년이 용장하고 싸운다는 게 있을 수 없죠. 프로 축구 선수들도요, 다쳐서 재활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필드에 투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몸을 정상적인 그 선수로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대요. 골리앗 경우는 싸움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많은 그 전투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이 선다는 게 그냥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사울이 허락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울이 참 아니 어떻게 소년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라.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황 판단할 줄 알 텐데요. 그리고 골리앗과 그래도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갑옷을 입고서 나가라. 근데 그거 보면 또 사울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소년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키가 컸을 테고요.
소년 다윗은 몸집도 작았을 거 아니겠어요? 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갑옷을 입어라? 이거 보면은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면으로 보면은 그 사울이 판단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낸 것 같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감동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이 다윗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정신이든 자기 정신이 아니든 골리앗 앞에 다윗을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갑옷을 입고 싸운 것도 아니고 큰 검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매끈한 돌을 가지고서 휘잉 돌려서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골리앗 이마에 맞으면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거죠.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서, 만만은 다윗, 천천은 사울. 정치가가 되려면, 훗날 왕이 되려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어떤 공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즉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그것은 하나의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 의해서 감동이 넘치는 건 그 결과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순교적인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기쁨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기쁨이 있는 거죠. 죽는 줄 알고 전도한 거예요. 죽는 줄 알고 간 거예요.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도 가요.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은 못 가는 일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운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소가 울더라고요. 아는가 봐요. 알겠지요. 뭐. 네. 그러니 이걸 끌어도 이게 고삐라고 그러나요? 고삐? 예, 이걸 잡아 당기니까 그러겠죠. 제가 그 소소리를 좀 내요. 소가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장난을 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 소가 따라서 그래요. 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는 거죠. 무섭죠. 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사사로운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네. 그 죽음이 그 편안한 안락사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통, 무서움이 수반되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래도 나아가요. 교회사에 나오는 폴리캅 경우는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자신을 한 번도 배신하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자신은 배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화형시키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불에 데일까봐 내가 뛰쳐나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나가 있어라.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잖아요. 스데반 경우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감동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감동으로 그것까지도 능동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번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하게 될 때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내면 속에 상태화되었다.
즉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주어졌다. 그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건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을 많이 강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거듭 함으로 나의 수고를 더하는 것 같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육체를 자랑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죠. 달라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 기쁨, 새 차를 샀다 그 기쁨, 그 자체의 기쁨하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이시다. 새 집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그리고 새 집이 가져다 주는 여유스러움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감동.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기 위해서 시동을 탁 걸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아주 대단한 기도는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히 사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속에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평범한 기도인데
어쩌면 저의 그 깊은 마음에서부터의 그 감동이 흐르는지요. 감동이 흘러요. 제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처럼 찬양곡을 가사 안 보고서는 잘 못 불러요. 가사가 있어도 잘 못 불러요. 근데 감동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렸어요. 저의 마음에서부터 그 흐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도 이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감동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셨고 그거를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셔요.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을 쓰기까지 했을까? 제가 목차를 쭉 보면서 학자는 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여진 것, 드러난 것,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죽음에 대한 그 전개는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이것은 나도 잘 모르지만 이에요. 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그 현상을 항문화시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과의 내면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적 현상에 대한 실제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것에 의해서 감동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이 감동을 크게 두 개로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중생 직후의 감동이 있어요. 중생 직후 감동. 이 중생 직후의 감동은 사실은 통합화되어진 사람으로서의 감동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 감동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의 영에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과 육체가 있는, 이성과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리고 몸이 있는 이 통합화되어진 사람으로서 그냥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육체의 감동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감동은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은 왜 주어졌는지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중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새롭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인 나와 각각 별개가 아니라,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객관성을 띠지를 않아요. 이것을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해요.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상으로 영의 위치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통합된 구조로서 그냥 그 감동을 알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하나님과 사람과 죄에 대해서 각각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계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직후에 나타나는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동은 그냥 통합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영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 자체가 본질의 변화가 온 것이죠. 성질상 변화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성질상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성질상 영이 변화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동은 있는데 그 감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데 인간의 구조로서는 통합된 구조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동의 질도 차이가 있고 그냥 기분 좋은 것을 감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중생 직후에는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은 주어졌지만 그 감동의 어떤 원인을 육체라고 하는 내가 그 주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처음에는 중생 직후에는 분명히 순수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속에서 나타난 영적 현상을 통하여 감동이 주어진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육체가 주체화되어지며 나에 대하여 통합된 주관자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감동의 질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질상 변화가 왔지만 이 성질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 시간의 과정 속에서 온전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리다는 표현을 하죠. 딱딱한 음식을 먹기에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속에 나타난 영적 현상을 통하여 감동이 주어졌지만 그 감동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체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선을 추구해요. 그리고 말씀을 추구해요. 그 선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의 주체가 그냥 사람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후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은 개개인의 차가 있지만 거칠 수가 있고 매우 곤고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작이 이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다루심도 물론 있지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야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당시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두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간증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부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정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다 성자 됐고 다 성녀가 되셨죠. 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안 내려놔줘요. 아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럴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 다루심이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뜻과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첫 번째 꺾임이 있을 때까지. 이 첫 번째 꺾임이 있을 때까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는 게 사실이에요. 못 가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못 놔요. 자기 성향과 자기 본성을 자기가 못 이겨요. 그냥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게 그게 본성화되어 있고 이미 그러한 프로그램이 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려놔지고 전면 삭제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다루심이 있는데도 안 나요. 생명이 꼴까닥 넘기기 직전에도 못 나요. 그래서 꼴까닥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숨 고르기를 또 하셔요. 숨을 깊게 내쉬면서 죽을 뻔했네. 그때는 또 살만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조금은 자제를 해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느새 또 예전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또 역사하기 시작을 하셔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첫 번째 주어지는 꺾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자신의 어떤 쾌락, 자신이 지향하는
삶, 의미, 가치, 심지어는 자신이 충실했던 구조까지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는 꺾임이에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살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더 좋은 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일에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동이 생겨요. 예전엔 그런 감동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주 냉랭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분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매우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결과예요. 감동 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나를 놓은 거예요. 나를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내가 잡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 자체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지극히 소박한 것이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요 감동 때는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첫째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건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로 일관되었었는데, 이젠 내가 나 자신을 놓게 되다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조금씩 좋아지게 하셔요. 근데 그 조금씩 좋아지는데 내가 그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꺾였고 나 자신을 내려놓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되었고 이미 내 안에 감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주어졌을 때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요만치 환경인데 내가 받아들이는 감동은 이 손으로 이게 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찌들 대로 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찌들어요. 자신도 못 모르게 찌들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요 찌든 게 속도가 좀 빨라요. 벗어버리는 거는. 벗어버리는 건 빨라요. 그러나 그런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내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인도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의 감동이 내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영과 영의 감동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나를 이끌었어요. 나의 본능이 나를 이끌었어요. 나의 이익이 나를 이끌었어요. 나 자신의 명예가 나를 이끌었어요. 나의 자존심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선언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겠지라고 하는 계산된 선택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내가 존중히 여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내가 흐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러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중생 직후 그 감동이 육체라고 하는 자기 열정을 불러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체라는 자기 열정이 자기를 이끌었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자기 열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 감동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달라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삶의 내용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표면 안에 이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나는 만나게 되어져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되어져요. 더 이상 죽을 것에게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죽을 것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죽을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조종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져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저 사람도 참 불쌍하지. 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불쌍하다는 마음부터.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을 죽게 하듯 사랑해요. 그 중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동이 있다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게 나 자신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현재 속에 살고 있지만 현재 속에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은 현재 속에 임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것이 무엇이 있어지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